이사야서 5장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마다 내려오는 도시 전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옛날에 강남 땅을 샀다면, 그때 여기를 안 오고 강남 땅을 사기만 했다면 지금쯤 우리가 이런 겁니다. 건물주와 결혼을 했다면, 그때 뭘 했다면.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80년대에는 잠실이 막 개발될 때 아파트만 있었고 석촌호수 밑으로는 뭐 개발이 안 됐습니다. 요즘 말하는 수서, 뭐 가락시장, 뭐 분당 밑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5학년이었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땅값은 올라 있었습니다. 다 참외밭으로 썼던 그 황무지가 다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지고 한 평에 무려 50원씩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공중전화 3분 통화 가격이 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두통만 안 하고 전자락을 하지 않고 버스를 안 타고 한 평씩 모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시애틀로 이민 오기 전에 벌써 2000년대 어간에 그때 한 평이 600만 원, 1000만 원이 넘어가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더 많이 해졌겠죠. 그때 참외밭을 50원 주고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동산학 개론 첫 번째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머릿속으로 다 아는데 쌀 때는 우리도 돈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생겼을 때는 다 비싸요. 그래서 어차피 안 돼요. 요즘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이라고 합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가지고 성공하려고 미국에 온 것이 아니고 서울에 못 견딜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선 전셋값이라도 하나 못 될 것 같아서 그냥 일로 밀려온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미국의 이 구석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쌀 때 사서 비싼 데 팔면 라 그러는 것이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땅을 살 것인가? 이사야서 5장 1절에는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포도원을 가꾸고서 거기다 비료도 주고 여러 가지로 잘 가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성껏 가꾸었으면 이제 극상품 포도가 나와서 포도주를 짜면 아주 포도주도 맛있는 게 나오고 그래야 될 텐데, 기름진 산에 아주 정성껏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포도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면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형태를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참아주었고 오랫동안 돌봤지만 너희들의 열매가, 행동의 열매와 삶의 모습이 나쁜 포도다. 아주 저질이다. 그러면 평상시 하는 대로, 농부들이 하는 대로 땅을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모든 그 나쁜 포도나무를 뽑아야 새로 시작할 것처럼 이스라엘 현재 있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곧 멸망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더 새로운 포도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있는 나쁜 포도를 맺는 이 포도들은 멸망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나쁜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어떤 죄들이 있는지 지적을 하죠.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Add house to house, join field to field. 눈에 보이는 데마다 땅을 다 사가지고 이 산부터 저 산까지 눈에 보이는 게 다 내 땅이다. 내 땅을 밟자고서는 아무도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땅을 다 투기하는 것들을, 집어삼키는 사람들을 화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11절에 보면 문란한 죄를 지적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주정하고 그냥 계속 문란하게 행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죄는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신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19절까지 읽어보시면 이것은 바로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뭔가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뻥을 치는 것이죠.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계속 해주면서 희망과 긍정적인 말을 해준 것입니다. 상태는 나쁜 포도를 맺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악을 끄는 사람, 죄악을 자꾸 끌고 오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인데 화 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건 누구겠습니까? 재판관들입니다. 정부 지도자들입니다. 기면기 아니면 아니, 예 아니요 해야 되는데 쓴 것을 단다 그러고 선하다고 악하다고 판결하는 사람들은 화 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뇌물 받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도 지금 이러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다고 백성들은 겸손하고 성실하냐?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화 있죠. 22절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 화 있다. 역시 문란하고 방탕한 자들 화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보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현재의 포도원은 아주 몹쓸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멸망을 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판단이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땅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많은 죄를 지적하시는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님이 지적하신 죄가 뭐였느냐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바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이으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삼키는 투기 세력들, 그것을 가장 먼저 지적을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죄, 재판을 굽게 하는 재판관들의 죄, 개인의 교만의 죄가 아니라 먼저 투기하는 죄부터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하지만 난 투기해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돈에 욕심이 빠져서 땅을 삽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만하고 비옥한 땅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보이고 내가 좋고 내가 탐나는 땅들을 다 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돈을 주고 사지요. 그렇지만 헐값에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사버리는 동안 나는 땅을 많이 넣겠지만 그러면 그 땅에 살다가 이사를 가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쫓겨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땅을 팔고 도망을 밀려나고 변두리로 갑니다. 더 이상 땅이 없어요. 땅이 있어도 그냥 척박한 황무지예요. 그럼 거기서 그 돌을 골라내고 다시 그 비도 내리지 않은 땅을 일구면서 밭을 가꿔야 돼요.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농사가 안 돼요. 좋은 땅에서는 농사가 됐을 텐데 그나마 밀려왔기 때문에 이 척박한 돌밭에서는 농사도 잘 안 돼요. 그러니 여기 와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져요. 왜? 땅을 팔고 변두리 와서 돌밭을 갖고 돌밭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좋은 땅을 얻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부자가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일할수록 점점 가난해지도록 동포와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자의 그런 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주님이 먼저 손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땅을 사야 되느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땅도 사야 됩니다. 이민법이 미국에서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먼저 온 이민자들이, 백인들이
또 이런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백인들만, 미국 시민들만 땅을 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왔을 때는 계속 가난을 면치 못했어요. 그냥 이민자로만 계속 살았어요. 왜? 법적으로 이민자들은, 아시안 이민자들 땅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을 못 샀어요. 그냥 다 렌트해서만 살았어야 됐어요. 누가 땅 사면 돈 오르고 부자 되는 걸 모릅니까? 하지만 그때는 법적으로 이민자들이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이 계속되다가 이제 극히 최근에 들어서야 이민자들이 땅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처럼,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고 가정을 안정되게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인권에 해당되고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사야 됩니다. 땅도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돈이 남으면 별장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휴양지에 사서 호수 옆에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장래의 계획을 위해서 큰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큰 산을 사가지고 이 증손자에게 물려줘야겠다. 이런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또는 광산을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잇는 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 우리가 땅을 살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겠지만 마을 전체에 빈틈이 없게 사면은 안 되겠다. 그것은 도를 넘어서 땅을 사게 되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죄고 돈의 욕심에 빠지게 된 상태가 되는. 과연 그러한 사람의 투기가 결과적으로 좋은 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집어삼키는 결과 우리의 이웃들은 삶이 황폐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열매들은 포도는 나쁜 포도로 판명이 되면서 주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주님이 심판하시죠? 이 땅이 70년 동안 황무하게 되리라. 잘 먹고 잘 살려고 땅을 다 긁어 모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70년 동안 이 좋은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고 손보지 않은 땅은 다시 척박한 땅, 과시밭, 황무지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70년 동안 그냥 텅텅 비게 되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집들은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투자, 이웃을 돌아보고 생각하지 않는 투자는 죄다. 하나님은 그 투기하는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불러내시고 조치하신다. 왜냐하면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해야 됩니다. 저축도 하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욕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위해 먼저 하늘의 보좌를 쌓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기대하십니다. 그 주님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도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부동산 개론,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다 땅을 사면 안 된다. 우리는 먼저 위의 것을 쫓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레미야 32장 말씀인데 두 번째 항목은 망한 나라의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9절. 그들의 앞에서 바르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또 땅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다시 읽을 29장 말씀은 이제 포로로 갔을 때 얘기고 32장은 포로로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좀 맨 밑에 제가 적어놓은 예레미야 29장은 포로로 갔을 때 상태이고 32장은 포로 가기 전의 상태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한다면 29장 다음에 32장으로 이렇게 쭉 연대가 나가야 되는데 29장과 32장 요 부분이 예레미야는 순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죽박죽 되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될 텐데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특징이죠.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연대가 막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좀 읽어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지 연대 순부터 정리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32장 먼저는 이때는 이사야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망할 것이다 했던 상태이고 바로 32장은 바로 포로 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 망하는 날 상태인 것입니다. 언제냐면 그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2절 예루살렘 포위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유다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감옥에 하옥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땅 투기하고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이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다. 황무하게 된다. 우리 진다. 이제라도 회개해야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선지자를 그냥 가둬버려. 그냥 투옥시켜버려요. 예레미야가 그냥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감옥에 갇힌 동안 아니나 다를까 바벨론이 성을 다 포위하고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때마다 주시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인데 감옥에 갇힌 이 죄수 신분으로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이 그날 감옥에 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말씀이 예언이 좀 특이해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화 있을진저 뭐 이런 멋있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땅을 사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땅을 사라. 이스라엘은 땅을 아무나 살 수 없고 그 친척들의 땅을 먼저 사는 거잖아요. 기업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척 중에 조금 힘든 사람은 이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이 땅을 좀 줄 테니까 70년 한도가 있잖아요. 그 희년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너가 좀 이 땅을 사라. 내가 돈 융통에 쓰다가 나중에 다시 땅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땅을 친척끼리 주고받는 것인데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팔라 그래요. 그게 팔고 싶어요. 그래서 숙부의 아들이니까 이제 사촌의 땅을 이제 사게 되는데 예레미야야 사촌의 땅을 사라. 은 70세겔을 가지고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 바룩이라고 예레미야의 그 제자가 있어요. 밖에 있는 제자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도와주는데 바룩아 나가서 우리 사촌의 땅을 사줘야 된다. 네가 대리인을 해가지고 땅을 사라 그랬어요. 누구 돈 가지고요? 예레미야 원래 돈이 있잖아. 통장에 있는 거 내 돈 꺼내가지고 네가 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룩이 가서 대리인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사람들과 재판장 앞에서 다 공식 문서를 가지고 땅 문서를 딱 해가지고 봉인까지 해서 도장 찍어서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옥중에서 땅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자 너는 이 증서 봉인한 이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것을 금고에다가 잘 넣어놔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감옥에도 못 나가는 상황에서도
그 자기 돈 내어서 제작까지 시켜서 그렇게 땅을 확실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하나님의 그 예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행동 예언이라고 말할까요? 시청각 교육 예언이라고 할까요? 말로만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아예 선지자가 행동으로 그 예언의 의미를 보여주는 도록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바벨론이 지금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유다가 남았는데 예루살렘 성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때 예루살렘 번화가의 땅값은 오를까요? 내려갈까요? 금값일까요? 아니면 돈값이죠? 아시네요. 벌써 이미 이 땅은 사면 안 되는 땅이죠. 망하는 나라예요. 사더라도 그냥 1원씩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 내놨죠, 지금 다. 그런데 사촌의 땅을 네가 사라. 돈을 70세겔을 달아주고 사라. 그래서 숙부의 아들과 하나넬은 아주 신났어요. 신나서 아무도 땅을 못 파는데 내 감옥에 있는 사촌이 땅을 사줬다. 땡 잡은 것입니다. 아무도 땅을 사지 않는 이 황폐가 되고 멸망이 눈앞에 온 이 땅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땅을 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 멸망할 거지. 하지만 내가 유타 말한 대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땅이 70년 동안 황무하겠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 이 땅 문서를 가져라. 비록 비싸게 산 거지만 더 싸게 살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정값을 주고 산 이 땅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간 가장 이 나쁜 시기에, 가장 이 쓸데없는 시기에 쓸데없는 땅을 이 비싼 돈을 주고 사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저는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목사로서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주실 때 자기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네 돈을 가지고 이때 사라 하면서 이 시청각 교육을 왜 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는 괜히 자기 돈을 들여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행동이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쳤나?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할 수 있어요. 이 정값을 주고 사는 것처럼 여기에는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부터도 땅을 사놓는다. 이미 이러한 말이 먹혀 들어가기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마지막 행동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땅을 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묻어둔 땅 문서 반드시 다시 사용할 날이 온다. 내가 생돈을 은 70을 투자해가지고 산 거 너가 똑똑히 보지 않느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사야 말한 대로 많은 죄를 지었지만 희망을 잃지 말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이 징계는 멸망시키는 징계, 완전히 뽑아서 없애버리는 포도나무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징계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려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어떤 연단의 시간이지 우리를 죽여서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완전히 때려서 부서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살살 달려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이제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완전히 이렇게 흩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때릴 때 완전히 죽일 정도로 때리지 않는 것을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상징적으로 땅을 사는 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싶지만 가끔 나쁜 포도 맺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서 땅을 사십시오. 이 연단과 징계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연단이 다 끝나면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분토에서 건져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넘어졌던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땅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나를 심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도 또 땅을 삽니다. 이때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뒤의 일입니다. 32장에서 그렇게 포로가 되고 침략이 돼서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멘붕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멘붕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됐는데 안식일이 됐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율법을 알고 그렇게 유대교의 형식이 갖춰졌었는데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벨론에 와가지고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뭘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것이고 예배 드릴 것이고 어떻게 하지? 우리 죄를 더 이상 누가 속량하지? 멘붕입니다. 잡혀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랍비들을 중심으로 이제 외웠던 말씀을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찬양하고 끝내는 시기 되면서 조금씩 이제 글씨를 이제 글로 율법을 적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 나라는 망했고 또 우리끼리 모일 때는 히브리 말로 대충 통하지만 밖에 나가면 바벨론 말을 페르시아 말을 쓰면서 페르시아 말이에요. 바벨론 말을 쓰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갑자기 다른 나라로 팔려와가지고 그런 삶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큰 멘붕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입니다. 땅도 틀리고 기후도 틀립니다. 거기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모여서 슬피 울면서 언제나 저 강을 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늘 울면서 있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혀온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제국을 넘겨뜨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망했어요.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망해서 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벌 받는 중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어요. 그 자체가 뭡니까? 이들에게 큰 위로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시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는데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좋았으면 좋겠지만 중간 정도로 좋아요. 왜냐하면 그 예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예언은 아니었어요. 그 예언은 뭐냐면은 이제 곧 돌아간다. 아니, 돌아간다. 근데 곧은 아니고 좀 있다가 돌아간다. 이런 예언이었어요. 원래 우리 말로는 야 이거 지금 좀만 참아 2달 있으면 내가 돌아간다. 하나님이 강하고 능한 손으로 바벨론 왕을 딱 그냥 밤에 죽이시고 제국이 그냥 하룻밤에 무너지게 하시고 너네들은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주면 좋겠지만 또 그런 거짓 선지자도 또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우리가 오래 있을 것 같다. 그런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70년입니다. 기본 70년은 있을 것이다. 70년 있으면 돌아가네?
긍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70년을 기다려? 나 죽고 우리 아들 죽고 그 다음에까지 그로 돌아가면 이게 무슨 복음이냐?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말씀을 예언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탕 발림 위로가 아닙니다.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언을 주신 것이에요. 앞으로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70년 동안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장기 체류에 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서 집을 사야 된다.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텃밭에서 나서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맺고 과수를 심으면 3, 4년 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 3, 4년 일단 심어 3년, 4년 아직 너희들은 충분해. 그러니까 계속 그 열매가 날 때까지 충분하게 심고 아예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 계획을 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잠시 후면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 아예 털을 잡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70년, 7년도 아니고 70년 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포로로 잡혀간 것만 해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아예 여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녀가 여기서 자녀를 낳고 그 아내가 아들이 아내를 맞이할 것이고 여기서 70년 있는 동안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너희들의 가족 관리를 잘하며 가족들을 잘 보살펴서 인구가 번성하게 하고 또 있는 동안 너희들이 전쟁터에 끌려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이 바벨론 성에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70년 동안 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안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여호와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예언이었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괜찮아. 이민 가방 아직 풀지 마. 이제 이민 가방 풀기도 전에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야.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출애굽 기억하지 않냐? 그것처럼 하실 거야.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땅을 사라. 집을 지어라. 포도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심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말했던 것입니다. 기대했던 예언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고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새롭게 됩니다. 더 이상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랍비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 70년 기간을 통해서. 또 이 랍비가 죽어가면 또 이제 안 되니까 그것을 글로 남겨요. 랍비가 다 외웠던 것을 글로 적어서 이제 경전이 이제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경전을 중시하는 종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기네들이 했던 행동을 돌아보면 우리가 왜 70년을 이렇게 포로가 됐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말이 귀에 들어와요. 예레미야 말이 귀에 들어와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소망을 가져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을 믿어보자. 그 돌아가게 되면 우리 진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켜서 다시 좋은 나라 만들자라는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한 기대가 쭉 생기는 그런 70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이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70년이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됐고 그런 면에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아서 텃밭을 만들어라는 예레미야의 말이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예언이지만 정확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민을 왔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발적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왔다.
난 다를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과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우리도 벌써 이미 저 고향 땅을 떠나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 2세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가 누구랑 결혼하게 될 것이며 그 자녀의 자녀, 내 손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민자로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까지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결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온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는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하게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타인종과 결혼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2세에서 태어난 3세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들은 너는 누구라고 말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너는 자랑스러운 대안의 아들이다. 3세에게? 그 걔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어디라고 말해줘야 될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민자의 삶도 바쁘긴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예루살렘을 그리워해요. 거기 성인벽이 무너졌고 성전이 회파되었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울며 금식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것은 참 좋아요. 그렇지만 이미 부서진 성전만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지새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70년 동안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님의 말씀과 예언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당을 만들고 제사를 못 드린다면 대신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 성경과 히브리어 가르쳐주고 언어 가르쳐주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길러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자녀를 길러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과연 전쟁에서 진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온 포로가 된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애틀에 한인으로서 와서 사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지 우리가 고민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시애틀에서 땅을 사야 됩니다. 여기서 땅 사라는 말은 진짜 사라는 뜻이 아니고 마음의 현실의 뿌리를 여기다가 두라는 것입니다. 비록 낯선 환경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족들을 돌봐야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그렇게 감사하면서 70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기서 시애틀에서 땅을 사고 텃밭을 가꾸십시오. 우리 미국 제국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여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불의와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미국이 천박한 부자 나라에 그치지 않고 고상하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 이 땅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사회적으로 발전하며 존경받을 수 있고 줄어들지 아니하도록 이 땅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가르쳐줄 것은 가르쳐주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그리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갈 때 가더라도 우리는 있는 동안에서는 바로 여기에 신지적인 장소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고향을 서울에서 시애틀로 완전히 옮겨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인위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땅을 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산 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과 손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서 성전을 지을 에스라가 나왔고 성벽을 세울 느헤미야가 나왔고 또 페르시아의
왕의 정치로부터 백성을 구해낸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끌려간 곳에, 낯선 곳에 끌려가서 눈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자녀를 기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단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처한 이 환경을 낙심하지 말고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여 땅을 사지 마십시오.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땅을 사십시오. 망한 곳에서 땅을 사고 망했다고 다들 생각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곳에 우리는 희망을 두고 땅을 사십시오. 또한 끌려왔다고 정을 붙이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땅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망한 나라에도 계시고 우리가 잡혀간 나라에도 계시고 거기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곳이 주님의 포도원이고 우리가 심겨진 곳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낼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는 주님에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실 때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이 거한 곳에서 땅을 사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극상품 포도 좋은 열매 맺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